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예. 요 사이 여러분 골든 타임이란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우리 글자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골든 타임, 금 같은 시간. 네, 골든 타임. 리비아와 지진이 일어날 때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이 골든 타임 뭐냐면 자연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하거나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안에 뭘 구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골든 타임, 자연재해나 사고마다 골든 타임 시간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집에 불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든 타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5분입니다. 5분. 화재 이후 발생 5분 이내에 진압을 하지 못하면 불의 연소속 굉장히 빠르거든요. 엄청 빠릅니다. 걷잡을 수 없고 피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걷잡을 수. 그러니까 5분 안에 못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예. 끄지 말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골든 타임은 48에서 72시간. 여러분 72시간 시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산소 부족, 물 부족 등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확률이 10% 미만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 타임은 얼마 될까요, 여러분? 4분입니다. 짧죠. 빨리 해야 돼. 빨리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안 하면 4분이 지나면 뇌 손상 때문에 영구적인 장애가 일어나고요, 10분이 지나면 사망합니다. 뇌세포가 대부분 기능이 회복이 안 됩니다. 자, 비행기가 여러분 갑자기 불시착한 경우, 추락한 경우에 골든 타임이 얼마 될까요? 자,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90초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죽는다 봐야죠. 1번 30초. 이 안에 못 빠져나오면 죽습니다. 대개 불시착한 이후에 90초 안에 비행기가 폭발합니다. 사실 보면 빠져나오기 힘들죠, 그죠? 쿵 하고 이렇게 추락했는데 정신을 차립니까?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배가 침몰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얼마 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 보십시오. 20분입니다. 20분. 많지 않죠, 그죠? 선박에 가라앉는 배 종류마다 틀리지만 최소 20분에서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이 시간 안에 배가 침몰하지 무조건 배 안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연재해나 사고뿐 아니라 우리 사람의 영혼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영혼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걸 말씀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멸망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째깍째깍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째깍째깍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흐르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조하는가, 이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4120년 전의 일입니다. 4120년 전에 죄악과 성적이 타락한 소돔성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끝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조카 롯과 함께 갈대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가니까 흉년이 딱 닥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내려갑니다. 자, 애굽 땅에 내려가니까 자기 아내가 예뻤습니다. 사라 때문에 큰 수치를 당한 후에 다시 조카 롯과 함께 많은 재물과 가축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밖에 이렇게 들러 나가는데 사람들 간에 왁자지껄한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일까 하고 보았더니 자기 종들하고 조카 롯의 종들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뭡니까? 이 땅은 한정되어 있고 가축이 많으니까 서로 좋은 풀,
물을 먹이로도 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아브라함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조카로서를 부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누구니? 한 핏줄이자니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구나. 우리가 다투지 말고 따로 떨어져 살자. 내 앞을 봐라. 넓은 땅 있지 않냐? 너가 먼저 선택해.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선택을 먼저 롯에게 줍니다. 또 롯은 어떤 지역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기에 이때 성경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무슨 죄랍니까 여러분? 미제라잖아요. 미제라면 따봉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했습니다. 요살로 말하면 휘황찬란한 서면은 같은 데가 네온사이가 반짝반짝 번쩍이고 레리디가 번쩍이고 무슨 장사로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멋진 곳입니다. 롯은 그곳에 멸류도가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죄악이 관영합니다. 동성애, 그 다음에 근친상간, 이거는 차마 있을 수 없는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은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이 얼마나 죄악에 관여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곳인 것을 잘 보였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하나님 보내셨죠. 정말로 부르짖음이 크는데 이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한번 파견을 한 겁니다. 두 명의 천사가. 자, 그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천사를 보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롯의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이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의 풍습이고 기본적인 예입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롯은 그들에게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좀 쉬자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두 천사가 거절했지만 하도 롯이 간청하니까 집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지금 밤늦게 밤 자기 전에 롯의 집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다 소식이 다 받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포위를 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4절에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어느 특정 연령층이 아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 청년들, 젊은 사람들, 노인들까지 다 총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조금 전에 들어간 두 사람을 끌어내라 합니다. 끌어내라.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자, 두 사람을 상관하면서 끌어내라. 이 상관하다 뜻이 성관계를 갖답니다. 놀랍죠? 남녀 간의 성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의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은 동성애를 행한 역사상 가장 사악한 도성입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이 엄청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합니다. 롯이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저지르지 말라.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을 에워싸고 이렇게 쳐들어오라 할 때 롯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
사슴의 약혼한 딸이 2명 있는데 내가 이끌어내겠으니 그 2딸을 너희 좋을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 손 내면 아무 손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 딸들을 좋을 대로 하라니요? 흥분한 사람들의 성적 놀이기로 내주겠다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딸을 그 사람들에게 내놓겠다니.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개월 전에 몽골 사람들 참 희한하대요. 몽골 사람들 저 시골에 가니까 친구가 찾아오면 손님이 찾는 자기 와이프를 하룻밤 내준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네. 예.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안 살게 된 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손 찾아오면 감당 안 되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때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당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이 있자면 주인이 생명을 다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손님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키포인트가 어디냐면, 소돔 사람들은 롯의 딸들이 약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14절 안 띄웁니다. 보면 롯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했다. 그래, 동네 사람은 롯의 딸들이 그 사이가 있다는 거 동네 사람이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딸들의 남편 될 사람들 얼굴을 보아서라도 설마 동네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 그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당시 법전에 보니까 약혼한 여자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일단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절충을 받아들이면 이 위험한 상황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게 성 사람들을 롯의 말을 다 집어치우라 말하고 일단 2 사람을 끌어내라, 필요 없다, 진문을 부수랍니다. 그때입니다. 집안에 있는 2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꽁꽁 숨어라 어디에 있나 하고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못 찾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갈 때까지 가버린 소돔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죄악이 너무 가능합니다. 이 로마의 폼페이라는 도시도 성전을 타작하니까 화살 이렇게 다 죽게 했잖아요. 하나님 항상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3절부터 보시면 오늘 보지 않을 건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유향과 불로 다 멸망당합니다. 피같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롯과 2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2 천사가 그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4120년 전의 일인데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나요? 관계 있죠. 지금 여러분,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더 악합니다. 원조 교제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서울 강남에는 우리가 차마 이런 일이 있나 말빼들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강남클럽에서 남자 여자들을 수십 명 빨가벗고 마약하고 집단 성행위하고 빨가벗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약에 다 퍼진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성도로 타락하고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심판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갑자기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빨리 이 죄악의 도성을 영적으로 빨리 빠져나가야 될 겁니다. 째깍째깍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번을 받은 2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 첫째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번영을 받은 우리는 소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일단 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소돔은 역사적으로 가장 죄악에 관한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여기고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에 타락한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두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니까 가야 되죠. 두 천사는 역사상 가장 사악한 제도성이었던 소돔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니까 사람들이 끌어내려 상관하고 죽이겠다 하고 그런 곳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자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싫든 좋든 보냄을 받은 장소에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둡고 음산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보내면 가야 되는 겁니다. 요나처럼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그곳에 자기를 죽으려 하는 바로가 있다 할지라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천사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뿐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보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11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 그러면 너희는 뭐하고 가서 세상에 가서 뭘 하라 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천사처럼 소돔 향해서 가는 이 세상. 중세시대 보면 수도원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절처럼 수도원 주이고 시대거든요. 수도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살았던 사람은 세상으로 안 내려갔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성경 읽고 명상하고 금욕적인 생활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보니까 죄악투성입니다. 소돔과 같습니다. 깨끗한 우리가 어떻게 도는 제사장에 내려갈 수 있는가?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안 내려갑니다. 세상에 산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밑에서는 이슬람과 이단들이 세상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내려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산에만 있으니까 이슬람 교도 판을 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월 20일 날 가을 전도 축제 행복한 기다림 개최합니다. 앞으로 4주 남았습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총동원 전도수일 할 때 그 집사님이 기억납니다. 이름은 말 안 할게요. 그 집사님은 이렇게 전도교회에서 이렇게 다리 밑에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 찾아가서 모욕을 다 시키고 밥을 먹여서 데려온 겁니다.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한 목사님 노숙자들인데 목욕시켜 데려왔다.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여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 갔을 겁니까? 혹시 어떤 곳에 사람이 너무 추하고 너무 아껴서 가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투성일지라도 하나님 감동 주시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소돔으로 파견된 천사와 같이 이 소돔 같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남은 4주 동안 열심히 소돔 같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결단한 마음으로 찬송가 323장 우리 1절 2절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부름받아 낯선 이곳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우리도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 둘째, 우리가 하나님 골든타임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 주인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째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강건적으로 빨리 이끌어 내야 합니다. 12절 13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의 다는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보내받은 두 천사를 롯에게 긴급 메시지 전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성이 멸망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 심판이 시작된다. 너에게 속한 자 가족도 누구냐? 빨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야기합니다. 롯은 천사가 전해준 긴급 메시지를 받고 딸과 결혼 사이를 찾아갑니다. 빨리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장인이 될 롯의 말을 들은 사이들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사이들이. 여러분이 말인데 말을 안 듣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녀들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겼단 말은 희롱하다, 우습게 여기답니다. 장인어른, 이렇게 도시가 건재하고 휘황찬란한데 멸망하다니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때 이 장인 롯의 마음이 미치고 환장했을 겁니다.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롯의 사이들의 모습이 불신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세상은 진리를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복음 전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묻지 않으면 지옥. 준다면 너나 잘 믿으라. 가만 나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동떨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재촉. 천사도 이제 마음이 조급합니다. 롯을 재촉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틀 새벽녘입니다. 사이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이 롯에게 천사가 와서 시간 없다가 재촉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웬일입니까? 1분 1초를 다투는 이 시간에 롯이 지금 어떤 행동 보입니까? 16절 보십시오. 나중에 16절 한 번 더 볼 겁니다. 16절 전 보면 그러나 롯이 뭐하며? 이 사이는 농담을 여기고 장인은 지체하고. 지금 성 밖으로 안 나가면 죽습니다. 지금 1분 1초. 근데 롯이 왜 지체합니까, 여러분? 왜 지체합니까? 소돔을 떠나야 되는 줄 알지만 그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된 아내처럼 악착같이 모은 재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 재산, 내 재산. 또한 지금 성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설마 이 성이 멸망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사고 알죠? 500명 이상 죽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여러분 벽이 갈라지고 며칠 전부터 그날 아침에도 손님 다 쫓아내야 되는데 안 했으면, 왜냐하면 그 백화점 이미지에 묵칠할까, 그리고 설마 무너지겠나, 설마. 여러분 롯의 모습 오늘날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롯의 모습이 그동안 여러분의 그렇게 전도했건만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체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전도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내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이고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체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가자 해도 지체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게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뭘까요? 우리가 다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골든타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일 제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모레 될 수 있고 1년 뒤에 될 수 있고 하나님 골든타임은 다 다릅니다. 오늘 있다가 저녁에 잘못될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시간에 째깝게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랄프 목사님이 일합니다. 이 목사님이 간호사가 아내가 간호사인데 아내를 통해서 의사 한 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보니까 그 의사는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랄프 목사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주는 길을 인도할까 고민하다가 옳거니 하고 그래 성경을 생일 선물로 주자. 성경을 생일 선물 주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성경을 자기 책장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때 마침 아내가 해산해서 그 의사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복음 잘하면 되는데 랄프 목사님이 그 의사와 야구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사가 야구 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성령님이 목사님 마음에 아니다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탄 아직 아니다 그건 다음에 해도 된다 야구 경기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라고 막 이렇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날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야구 경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 랄프 목사님은 그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위해서 영국에 갔다가 3주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아내가 막 흐느끼 울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보 왜 우는 거야 하니까 그 의사가 죽어서 합니다. 아니 그 젊은 의사가 왜 죽다니 하니까 그 의사가 돈이 많죠. 수상스키를 타러 갔다가 물에 빠졌는데 그때 디오더산에 보지 못한 다른 보트가 의사 위로 지나가면서 몸이 잘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랄프 목사님의 책장 위에는 의사에게 주려고 샀던 성경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랄프 목사님 견딜 수 없어서 죽은 의사의 집에 갔는데 가정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는 당신을 너무나 존경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랄프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래 되면 그 목사님은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게 제일 겁납니다. 누가 유독하는데 무조건 후회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양구 경기를 이 하드 이야기한 그 밤에 성령님은 이미 의사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하셨는데 성령님의 공고를 무시한 겁니다. 랄프 목사님은 이 사건을 자신의 인생에 가장 뼈아프게 후회하는 일로 여긴다고 눈물을 흘리며 걸썩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이런 뼈아픈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회는 늘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는 골든타임이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꼭 지구가 멸망하는 게 다 다릅니다. 내일이 우리의 생명이 없을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도 이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전도해야 되죠. 16절 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깊은데 16절이면 왜냐하면 이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무엇이 키포인트입니까 여러분? 천사를 롯이 지체하니까 말 안 듣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럴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강권입니다. 그렇잖아요. 불 속에서 타는 재산 아까워서 나오기를 주도한 사람에게 말해도 듣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강자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믿으면 강권적으로 때로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잘 알듯이 이걸 참 말하기는 싫은데 설교하기 위해서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입니다. 10년을 10주년입니다. 자, 골든타임을 놓쳐서 304명이 죽고 실종당했습니다. 당시에 459명의 성경에 비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25명은 안산에 있는 단원고 학생입니다. 자, 오전 8시도 배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장은 방송을 통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에서 나오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이 부분에서 배가 기울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30분 있었습니다. 2시간 30분이면 다 가능합니다. 선장이 말한 대로 선실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건 위에 알았습니다. 아, 배 밖에 있으면 안 되구나. 여러분, 만약 시간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으로 돌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사고 현장에 비한 우리가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다. 선실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있을 겁니까? 빨리 지금 배 위로 올라가라고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 아는 우리가 신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 내키시면 위로 올라가, 마음 내키지 않으면 그 있으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빨리 배 위로 올라가라 하고 막 끄집어냈을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손을 잡고 강제적으로 끌어 올라갔을 겁니다. 아니, 지난 화요일 날 며칠 전에 총회 참석한다고 대전역에서 내리니까 어느 어떤 아줌마 피켓 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대. 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아,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이 음성이 들린 것 같습니다. 아, 그분이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으라 말해도 뭐라 해도 그걸 외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제 그분의 마음을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세월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세월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배는 잘 떠나는 것 같지만 아니면 심판항에서 날마다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은 겁니다. 날마다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은 조금씩 기울어져가는 그 배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문제는 각자가 탄 배의 침몰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일 침몰할 수 있고 1년 뒤에 침몰할 수 있고 한 날만 왔습니다. 한 날만 왔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이 탄 배는 안전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인생가 비울어져 가고 있고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가서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외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외쳐야 하지 않겠죠? 우리가 내가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수십 번 전도도 안 되던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의 바다로, 멸망의 바다로 침몰하는 사람 가족들 그대로 둘 것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관계 사람들을 보고도 그대로 둘 겁니까? 작정을 하고 그들 강물에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때로는 너무 신사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요사이 신사 뭐 관계라는데 초청장 주면서 시간 되면 한번 나오세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일본 교회 목사님이 일본 교회가 왜 전도하지 않는가 안 되는가, 이게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글을 한번 올렸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대요. 우리는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집요하고 끈질기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전도하면 상대방의 몫이 불쾌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예절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절을 지키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거 기분 나빠할까 봐. 그래, 이 고백은 일본 교회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적극 전도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면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예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강권적으로, 오늘 키포인트 강권입니다. 천사는 강권이라는 말은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강권입니다. 절대 마귀 랄프 목사님처럼 마귀에게 밀리거나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런 강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우리에게 보낸 겁니다. 질병의 강권을 통해서, 환경의 강권을 통해서, 물질의 강권을 통해서. 교회 안 오면 교회 안 오면 뭐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게 아닙니까, 여러분? 10월 20일 가을 전도 축제 행복한 기다림이 개최됩니다.
사랑 가족들을 전도의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면 마지막 다음이 있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핸드폰 롯이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 롯의 사이들이 많습니다. 천사들 롯에게 내 사이나 자녀가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막 이끌어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이끌어내어 교회를 들어올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이 속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이웃입니까? 전도의 대상자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하고 교회로 초청해도 다음에 믿을게요, 그대로 두실 겁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얘기하면 그대로 두실 겁니까? 선사들처럼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아내의 손을, 전도대장 손을 강제로 붙들고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가족들이 골든타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설교 후에 찬송가 500장을 부를 겁니다. 이 500장은 어워드 목사님의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찬송합니다. 어푸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음의 바다, 멸망의 바다에서 빠져가는 사람을 살릴 생명줄이 했습니다. 복음을. 자, 2절을 우리 한번 뜻을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애고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 부어라 저 형제 빠져간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부어라 남편이 멸망의 바다로 빠져간다. 부어라 아내가 죽음의 바다로 빠져간다. 부어라 부모가, 자녀가, 우리 이웃들이 멸망의 바다로 빠져간다. 들은 것 같습니다. 내일 다음에 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던져 지금 곧 가족을 건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10월 20일 가을 전도 축제, 행복한 기다림, 앞으로 4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구경꾼으로 잊지 마십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처럼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이웃들, 전도 대상자 손을 강제적으로라도 붙들고 나와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은 천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전도자 성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우리는 소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찾아가서 우리에게 속한 가족들, 이웃들을 강권적으로 빨리 이끌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죽음의 바다, 멸망의 바다에 빠져가는 이들, 하나님의 골든타임에 째깍째깍 흐르고 있는데 빨리 생명줄 던져서 건지기를 원합니다. 10월 20일 4주 남은 가을 전도 축제 행복한 기다림, 이 아버지 앞에 두고 작정하고 또 기도하며 찾아가서 강권하여서 아버지 22일 날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